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시간들이 이제 점점 흐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0일의 그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자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또 모세가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이제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이름 무엇인가 하면 아론을 부추겨서 바로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지금 귀에 꽂고 있는 귀걸이를 다 모아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꽂고 있었던 그 귀걸이, 금으로 된 귀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져가는 것이죠. 금고리가 이제 금 귀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부녀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또 60만 명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IMF를 지날 때 우리나라가 했던 운동이 어떤 운동을 했죠?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그때 엄청난 양의 그런 금을 모아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60만 명 정도의 여인들이 끼고 있었던 그 금 귀고리를 모은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양의 그런 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금을 모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여 온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했고 그래서 아론은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우리를 인도해 나가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려면 사실 여러분 그 사람보다는 뛰어난 무언가가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여러분 사람을 인도한다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 어떤 기구, 어떤 모양 그것이 여러분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송아지 영상이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믿거나 혹은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손으로 만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의지 또 그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의로움을 갖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만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부모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지파죠. 그런데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지형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그러니까 옛날에 터키에 있는 그런 지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유대인이었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난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중근동 지역에서 썼던 언어가 헬라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실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던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제 사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조금 히브리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언어가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또 히브리어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통,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먼 외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히브리어를 온전히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완벽한 그런 히브리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외국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히브리 교육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고 또 누리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최선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통 유대인으로 또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율법으로 완전하고 또 율법의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삶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향해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사흘 동안 그에게 비춰진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살아왔던 그 삶이 최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멀었고 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야 최상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을 올바르게 가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눈을 뜨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빛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을 추구하며 율법을 향해서 최선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율법과 비교되지 않는 진짜 빛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값진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마치 율법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러니까 태양 앞에, 여러분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앞에 여러분 전등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만나고 보니 그 율법의 빛은 마치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구구단을 이제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는 그런 초등학생이 자신의 지식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누구 앞에서 자랑하는가 하면 대수학자 앞에서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최고의 지식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율법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보다도 고상하고 뛰어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텔레비에서도 몇 번 해줘서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모차르트도 이제 주인공이지만,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이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살리에리라고 하는 궁중 음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음악이 가장 뛰어난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살리에리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가 했던 음악을 들으니까 그 음악 앞에 자신이 이제 만들었던 음악을 비교해 보니까 뭐 장난 같은 그런 음악처럼 느낄 정도로 모차르트의 그 음악이 대단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살리에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살리에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율법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의 문화에서 이제 학문을 배웠는가 하면 그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로 알려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리엘에게 그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학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부분의 학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총명한 학자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 또 그 당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어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학자들과 어울렸고, 또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은 이방인들, 또 사람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종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위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뭐 그다지 일을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굉장한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배경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또 돈이 모이면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돈이 떨어지면 천막을 깁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모으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고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고생과 아픔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자초하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또 노예들과 어울리고 또 천막을 만들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며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제 9절 하반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한 그런 단어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는 이제 성경 중에 조직 신학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고 어떤 이제 그 신학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 전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이제 3장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의가 참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 이 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또 이 의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인생의 성두리째 그렇게 인생을 바치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덧입어서 삶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는 이전에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완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고만장한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 또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를 완성하려고 왔다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그 예수를 만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를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의가 어떤 의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절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이신층이,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층이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신층이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주님 안에 있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년 정도를 살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80년, 90년밖에 못 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연수가 좀 짧으니까 한 1000년 정도 살고 우리가 도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 정도로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살았던 연수를 보면 800년, 900년을 살았던 그런 우리 인류의 시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일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들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년, 2000년을 산다고 해서 그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만 우린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을 때에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질 때만 우리가 의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